사무엘상 9장 우리 1절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산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형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왕의 시작은 겸손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8장에서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사사하게 하게 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선지자라는데 그렇게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고 왕을 세우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왕의 패단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울왕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 9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시작은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가 청년일 때는 아주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그가 악신이 들려서 한해학 반역에서 그는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선생되기를 조심하라고 그랬듯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완전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세상의 보관자가 되고 세상의 높은 직에 올라가게 되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와 또 하나님 앞에서 높은 직위를 얻기를 원하거나 세상의 높은 직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철저한 교육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왕이 되거나 교육을 받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은 구원은커녕 지옥으로 떨어지는 악신이 들려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사무엘 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일어나는 유력한 기스라. 그러니까 기스라는 것은 사울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를 말합니다. 사울의 아버지와 사울의 지파의 이제 이력을 말합니다. 여기에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울왕이 자기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사울왕이 자기가 고백했듯이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앞서 올라가면은 이게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이 아내를 이제 첩을 죽였다가 그 첩을 이제 그 사건을 처리 잘못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그린 멸족당하다시피 죽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명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사울의 집 가문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작은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은 최소한의 겸손한 사람을 겸손한 지파를 택했고 그러니까 지파가 크면 군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약한 지파를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를 선택했고 그리고 가장 약한 가정의 가문의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뒤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겸손했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고 효심도 아주 젊은데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기스라고 하는 사울 청년의 바로 아버지라는 것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다. 준수하다. 그리고 모범생이었다. 우리말로는 모범생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모범생이었다. 그러면 보기에 예의가 바르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한 어깨 정도가 된다. 어깨 정도. 다윗이 입었을 때에 도저히 그 옷이 자기에게는 너무 안 맞았다. 그 말은 다윗은 소년일 뿐만 아니고 키가 작은 사람인데 그
그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어깨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한자 정도는 더 키가 큰 사람이 되고 말이야. 그리고 굉장히 예의도 바르면서도 키가 아주 큰, 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월등히 큰 그런 사람으로서의 아주 잘생기고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자식이었다.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때 마침 그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냈다는 것이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요. 그러니까 3대 지파를 거쳐서 찾아봅니다. 3대 지파. 남의 지파까지 가서 자기 자식 아버지가 이 나귀를 잃어버린 그 당시 나귀가 굉장히 중요했던가 봅니다. 그 집에 가문이 나귀가 원래 말하면 자동차거든. 자동차였나. 자가용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자가용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막 3대 지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녔는데 5절 그들이 석 땅에 이른 때에 오랜 동안 나귀를 찾으러 다녔으나 나귀보다 자식을 걱정하겠다고 이 사울이 자기 사환을 데리고 갔는데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사환 보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야 이거 우리 나귀 찾는 게 아니고 나귀 찾는다고 아버지가 도로 내 걱정하겠다. 내 걱정하겠다. 나귀는 고사하고 내가 나귀 걱정할 테니까 우리가 부모를 걱정해서는 안 됐으니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젊은 청년 때는 아버지를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 마음이 넓고 깊었다는 거예요. 젊을 때 소년인데도. 나기보다도 나를 내가 혹시 잘못될까 싶어 아버지를 걱정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 사원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사원이라는 말은 나이가 이 사울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사원이 보통 나이가 많거든. 그래서 6절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마침 이제 못 찾고 이렇게 가는데 마침 사원이 전설을 알았는지 그곳에 사무엘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나귀가 어디 있는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귀를 잃은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멀게 했고 하나님이 나귀를 잃어버리게 했으니까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이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딱 인도를 한 것이죠. 그때 때마침 이 사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고 딱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집을 돌아가는데 하나님 사람에게 물어보자 하니까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 그러니까 이 사원이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다 맞답니다. 그 말이지. 맞답니다. 가서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7절에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별 예물이 있어야 하는데 예물이 없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아버지 효심도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요 신앙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을 단단히 잘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절이 바르고 효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악신이 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8절이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은 한 세겔도 아니고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지금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막 빈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원에게 있든 여튼 조그만 예물이 내게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만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래 가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9절에 일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러 하면 말하기를 여기 적혀 있는 거지요. 해석을 해놨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물으러 가면 반드시 뭐요? 이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했다. 여기서 선견자도 선지자고 선지자를 해도 선견자라. 앞서서 의견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사울이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사울이 가서 묻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있나이다.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딱 이제 뭐냐면 이 선지자가 이 바깥에 일을 많이 둘러보고 그렇게 하는데 마침 바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딱딱 이제 맞춰주는 것이죠. 방금 들어가는 것을 보았나이다. 가면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과 상세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딱딱 시와 초가 맞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일자들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자기 늘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그 예배하는 곳을 올라가려고 마침 딱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앞에 딱 사울이 오는 것입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의 올 것을 보여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전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딱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요. 전날에 하나님이 내일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올 것이다.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죠. 16절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는 모르고 오지만 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하나님이 벌써 이미 그날 밤 전날 밤에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알겠어요? 선견자, 선지자. 그래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였으나 그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는 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죽는 것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릴 때에 겸손하고 이렇게 돼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워놔. 왕으로 세워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철저한 교육을 받아요. 알겠어요? 오늘 말입니다. 교인들이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돼.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교육을 받고 교회가 부흥돼야 돼. 이거는 어쩌다가 복을 받아놓으면요 교인들이 다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다 한 줄 알아. 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바로 그 당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왕을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사울이다. 그 말이 사울이다. 알겠죠? 하나님이 세울 때는 아주 이렇게 최소 이제 겸손한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절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고 또 덩치가 있어가지고 싸움을 잘할 그런 사람들을 덕망 있는 사람을 세웠다고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가 왕이 될 자라고 이미 가르쳐 줬는 것을 직감했다 그 말이죠. 18절에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말입니다. 아주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을 벌써 이미 다 알고 사무엘을 알고 그 사무엘에게 다시 말하면서 오늘 우리 같이 저녁을 같이 하자. 산당에 가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와 내 마음에 사울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사람 상대방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알겠어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왜? 선지자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르쳐 주는 거지. 선지자가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말한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누구냐? 그 말이죠. 바로 너 같은 사울 왕 너를 원한다. 사울 너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도하고 바라는 왕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왕이다는 거예요. 그 왕이 나중에 악신이 들려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왕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지만 그가 바로 악한 영의 종이 된다. 그럼 우리는 대통령을 믿어서 정치인들을 믿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줄지라도 선거에 동참할지라도 우리는 대통령을 믿어서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알겠어요? 왜? 시험 나오면 그만한다니까. 시험 나오면 이게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응? 그만큼 악한 영들이 뭐하다고요? 왕을 노린다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목사를 노린다 그 말이요. 높은 자를 노린다 그 말이요. 왜? 하나만, 김정은이 하나만 악질만 되면 나라가 다 악질이 된다는 걸 밑에 사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아니면 자기 영혼부터 제일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자식도 망한다 그 말이야.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철저한 교육을 받고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말합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높이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약소한 집안입니다. 가문입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저를 높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겸손하지요? 네? 굉장히 겸손합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 효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키가 준수하고 도덕적으로도 잘 교육을 받아. 또 이제 자기를 높이니까 어찌 나를 높이십니까? 나는 우리 가문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이고 우리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우리 이 베냐민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자기의 다 출신성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탈선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주 교만한 왕이 되어 지 수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식까지도 다 죽이는 교만한 자가 되고 악신 들린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받아서요. 내가 높이 잘 된다고, 내가 부자 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부하게 되고 내가 잘되면 뭐 된다고 악신이 들려서 내뿐만 아니고 내 자식까지 나라까지 망하게 만드는 인간들입니다. 알겠어요? 준비되지 않는 인간들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때에 22절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셨는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청년인데 말입니다. 그때 사람 보면 이 항상 이 사무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 당시는 왕이었어요. 왕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장로들이 이스라엘 전역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는 거 보면 이 사무엘이 완전히 영권과 왕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영권, 왕권 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명 정도 여기에 식사를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하는 이 있는가 봐. 예? 거기 모여가지고 밥을 다 같이 먹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도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봐요. 근데 거기에 또 올렸는데 이 나귀 찾으러 가는 이 청년을 말입니다. 제일 상석에다, 그러니까 사무엘 자기 옆에 또 앉혀놨다 그 말이에요. 앉는 자체만 해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사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장가당고 젊은 청년을 말입니다. 자기 옆에 또 상석에 앉혀놔고 칭찬하니까 어찌고 뭐 얼마나 안 불안하겠어요. 그렇게 예우를 했다고 말이에요. 23절 사무엘이 요일에게 말하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올 줄도 알고 있었고 그가 먹을 음식까지도 뭐한다? 다 준비해놨다. 왕이 벌써 이미 왕이 되는 음식을 먹도록 다 준비했다. 하나님은 그토록 왕이 세우지 말라 했는데도 하나님은 자신이 할 일은 자기가 다 한다고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는 하루아침에 그를 버려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요? 알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막 배려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 일에 한 번에 하나님이 예배란 것은 영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반역을 하니까 한 번에 사울을 죽여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배려하고 준비했죠. 그만큼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한 말은 절대로 장난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거슬리는 말은 절대로 아무리 화나도 그것만은 말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하나님은 끝내버립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감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육체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기다렸지만 영혼에 대한 죄는 하나님이 한 번에 끝을 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사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도 영혼을 성령을 거스르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성질이 아무리 나도 하시면 안 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인들여 성읍에 들어가서는 그 산당인 그리고 이제 그 산당에서 일이 끝나고 사무엘이 산당에 들어오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된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왕을 세워달라니까 갑자기 세워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레위 지파를 생기든지 또 말입니다. 제사장을 왕으로 세우면 이게 되는데 이 제사장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세우다 보니까 교육을 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사울은 안타까워서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그에게 교훈을 자꾸 시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26절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고 한잠 자고 아침에도 일찍 이제 사무엘이 그를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서 할 일을 하고 너희 갈 길을 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이 사원이 듣지 못하게 사원 보고 너는 저 앞에 가라 그렇게 말하고 개인적으로 사울 왕에게 또 교훈을 말합니다. 교훈을 계속 말합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사울 왕은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지가 왕이 됐다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된 겁니다. 폐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교훈한 거예요. 왕의 선택된 배경과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어서 끝까지 잘 왕위를 유지하는 왕이 되게 하라고 아마 교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에 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을 나귀에 찾으러 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왕이 되는 기름을 받았고 이 사울도 똑같이 왕이 되는 기름을 받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다윗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되고 그 외에 어떤 이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똑같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이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준수한 청년이었고 앞에서 말했듯이 효심 있는 아들이었고 겸손한 왕이었고 그가 왕이 되니까 급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악신이 떨리고 예배를 자기가 주선하게 하다가 다시 말하면 무엇가 충돌되느냐면 사무엘은 영권의 왕의 영적인 왕이었고 자기는 육적인 왕으로 시험받았는데 영적인 왕을 대적하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놈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이 세상에 육적 대통령이라고 영적 왕인 목사를 건드리면요 쫄딱 망합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악신이 들려가 미쳐가 죽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멀잖아 미친놈이 하나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미친 대통령이 한 놈 나올 겁니다. 지금도 반 미친 게 있겠지만 미친놈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러분 느낄 정도로 미친놈이 하나 나올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왕과 육적 왕이 충돌되면 그럽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이 땅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영적 지도자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늘 사는 말이 그걸 분리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알겠어요? 세상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해야 되지 종교 지도자가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 살롱에 가서 왕을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려서 망한 거예요. 세상 대통령이 아무리 영권을 가진 목사보고 말입니다. 이리라 저리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육적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순종해야 되지. 영적 지도자를 보고 이리라 저리라 하면 안 돼요. 그건 악신 들리기 위해서 악신 들리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들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말이야 부모를 잘 공경하고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네? 그럴지라도 이렇게 사울왕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세울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도와줬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적 왕에게 도전하면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의 군이고 그것이 영적 선지자들의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도자라도 영적 군의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올릴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이긴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확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님만 경외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사무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탈선이나 엘리의 두 아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도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으면 축복과 저주의 산을 모르면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산도 해서 축복도 해요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저주의 산에 올라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도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이 세상의 왕이지만 최고의 영광을 누리다가 최고의 그렇습니다. 왕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은 정말 그보다도 더 좋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훈 없이, 말씀의 교육 없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잘되고 높은 주기를 바라면 교육부터 뭐요? 하나님께 영적, 육적 교육을 철저히 잘 받고 난 다음에 얻어야 되지. 높은 직위부터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마침 우리 신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 그러나 우리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큰 복을 주실 텐데 복 주기 전에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잘되든 못되든 간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사 귀한 말씀, 우리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선택될 때에 참 겸손한 자였고 예의절이 바른 자였으나 그러나 어찌하여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영권에 도전하다가 쫄딱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그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여 다윗처럼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